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느 시대건 교회가 힘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는 사도행전에서 힘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또 성도가 힘을 잃고 영적인 방향을 찾지 못할 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에게 나침반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를 소개할 만한 학벌도 사회적 직위도 없었습니다. 풍부한 재물도 없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함락 미달이요 여러 면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놀랄 만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으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그날에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곧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사도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세상을 뒤흔들어 엎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미약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미달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200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로마 대제국이 복음으로 물들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힘, 그 영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이 사도들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소망을 믿고 선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도 계집종의 말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그리 처량합니까? 어찌 그렇게 불쌍합니까? 절망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시설이나 어떤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배제한 채 운영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임의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누구에도 도움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과 친밀해야 된다는 것,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디아블로스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성령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 영적인 자신이 고아임을 인정하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을 늘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고 구하는 그 심령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의 성도와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두말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영과 온 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로, 초대교회로, 성령행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부합니다.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분부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충격의 장소입니다. 입성하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이 혹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시리와 절망과 상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생명 걸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냥 옛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와 시리와 절망의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사도행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살육을 당한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줄빗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실 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사람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습니다. 마네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방의 생기를 불어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명할 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사방의 생기가 불어서 이 살육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명했더니 그 마네킹 같은 죽은 그 심령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에 큰 군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살리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시계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위로부터 능력이 뭘까라고 난상 토론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축구나 프로야구를 봐도 막 9회 말 투아웃에 1루가 있고 한 점만 남에 역전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때 막 손을 모으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무엇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 그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고 또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서도 무엇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영으로 기도할수록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엇보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부터 쉬는 능력 있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통성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은 오롯이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한순간에 해결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를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동케 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위로부터 능력의 길을 기도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속에도 빠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조바심을 갖지 마십시오. 기도를 적당히 기도의 폼만 내지 마십시오.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삼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몰입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어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기도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더라. 수종 들더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기도의 힘을 돋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현대사회도 바쁜 사회입니다. 열흘 동안 모든 일을 중단하고 가사 일을 중단하고 직장 일을 중단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한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만 바쁘고 2000년 전에 바쁘지 않았을까요? 농경사에 어떤 목축업할 때도 다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로부터 이 많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엄청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티끌 같은 인생, 한 줌의 재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의 기회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이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더 완악합니다.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면서 새벽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 20년 동안 그 강팍했던 마음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자, 눈을 바꾸자.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에서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조서가 2장에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죽는 것보다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죽는 것 더 보겠다는 거예요. 더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그 기도 가운데도 무엇보다 이로부터 능력받기를 기도하는 교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두나미스라는 단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언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폭발하는 거, 폭발하는 거. 천하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대제국을 그냥 엎어버리잖아요. 예수의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두나미스가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견력을 가져야 돼요. 사업할 때도 멀리 바라보는 영적인 이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설득되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할 때 사람들이 붙여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역부족, 나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런 말씀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운동하게 작정했지만 운동도 지속적으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애써도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유혹과 그런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이기게 하시고 그 결단은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처음은 미미한 같지만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보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충만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참 내 스스로 봐도 구제부러. 내가 좀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 악한 것뿐이고, 내가 좀 온유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헬기를 부리고 독한 말을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에 온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절망하는 것,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 쑥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유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 나를 품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 불안, 공포가 떠납니다. 죄에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악한 습관, 못된 습관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과 다른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집에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서 또 복음 전해라. 성령 가서 또 복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새벽에 그 새벽에 성전에다가 또 복음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막 뚜껑이 열릴 상태이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 헬라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 마띠아가 또 뽑혔으니까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이들은 다 순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핍박당할 때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어질 때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꾸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담이 무너집니다.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국적, 인종 다 뛰어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많이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거스리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사에 가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보기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허비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한순간에 일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할 때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위기판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다니엘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에게는 답이 있다. 그에게는 길이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육신의 지각과 경험과 분별력으로 살지 말고요. 늘 기도하고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주여 그때마다 내게 할 말을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기도도 자연스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구하지 말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울 때 육의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4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시간도 들여야죠. 그러나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일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져 갑니다. 또 죄악의 물길이 너무너무 거셉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악의 물결이 휩쓰여 내 영혼을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팍하고 안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때로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죄악의 물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보다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속에 쑥 들어가면 성령은 아주 민감하게 더 강하게 지금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든 이에게 성령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성령이 창일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까지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새벽이 없은 날이 한 날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위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